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역대상 21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시작이 바로 다윗의 인구 조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의 그 첫 장면이 다윗의 인구 조사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성경은 다윗이 군사의 수를 조사한 것이 정확히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요압조차도 이것이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만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하나님 앞에서 참 둔감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오직 싸움만 잘하는 그런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압조차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한 죄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 조사가 왜 악한 죄였을까요? 정확한 죄목이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저는 교만이었을 것으로 묵상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모든 승리와 그 업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이루고 세운 그 이후에 이제는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그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세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군사의 수를 계수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문제 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인구 조사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범했던 큰 두 가지 죄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는 밧세바와의 간음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인구 조사예요. 밧세바의 사건이 탐욕의 죄였다면 오늘 본문 사건은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역대상 성경은 밧세바의 죄보다 이 인구조사의 죄를 더 크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밧세바는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저자는 이런 인구조사를 왜 이렇게 큰 죄로 다루고 있을까? 바로 성전 건축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다시 삶을 꾸려나가며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보이기 위해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어 나갔던 그 성전 건축을 이 성경에 언급함으로써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점을 보니까 다윗의 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를 씻으시고 그 자리에서 성전을 세우시는 긍휼을 베푸시더라고요. 이렇게 죄의 자리를 사랑으로 덮으시면서 그 위에 성전이 세워졌음을 이 역대상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이 다윗이 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군사의 수를 세웠을까? 요압조차도 아는 그 교만의 죄를 다윗은 왜 몰랐을까?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 눈을 가리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해도 날 돌아볼 수 없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밑바닥까지 떨어져 깨질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눈물 흘리던 그 시절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교만이 누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죄된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주님이 앞장서시고 저는 뒤에서 순종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약해질 때 나라고 하는 우상이 날 붙잡고 흔들지 못하도록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는 종인 내 자신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긍휼을 보이시면서 이 고난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연단이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아픔의 자리 위에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점은 다윗의 회개에서 비롯하더라고요.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장점이었나요? 아니죠. 바로 자신의 죄를 빠르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즉 회개가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죄를 인정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용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그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인구 7만 명이 죽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전염병을 선택했는가?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 의미는 그는 하나님을 뜻하고 사람은 적군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직접 벌 받으면 받았지 적군에게 벌 받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적군의 손에 놓이게 되면 자비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되면 이 긍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무한한 신뢰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지면서 7만 명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로 이 전염병이 퍼지려고 할 때, 좀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을 전염병이 막 덮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인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천사가 멈춰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바로 아주 예전에 족장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모리아 산 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된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또 성전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역대상 기자는 폐허 속에서 재건을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이 본문을 기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십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죄를 씻으시는 무한한 사랑의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깊이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